지난 목요일에 부산에서 하디 집회, 두 번째 집회가 있었습니다. 1부는 예배로 드리고 2부는 말씀과 기도회로 진행이 됐는데 그 순서를 최선규 아나운서라고 아시죠? 내가 매일 기쁘게 라는 간증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인도하셨던 아나운서입니다. 아주 유명한 아나운서인데 그분이 신실한 분이시더라고요. 사례를 보시는데 문득 회중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외치게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것을 계속 외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옛날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을 부담스럽게 생각했대요. 아니, 어떻게 오직 예수로 살아? 어떻게 오직 믿음으로 살겠냐고. 그런데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그렇게 하지 않고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구나. 내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구나.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의 자세로, 그 태도로, 그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분의 얘기에 동의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직 주님으로 사십니까? 오직 믿음으로 사십니까? 오직 주님을 여러분의 유일한 희망으로 여기고 날마다 주님을 찾고 구하며 사십니까? 그저 일주일에 1시간 정도 주님을 찾고 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어느 때든지 어디에 있든지 오직 주님, 오직 믿음, 그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의 방향을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을 찾고 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죠? 야곱이에요. 야곱은 참 인생에 우여곡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형이 받을 복을 가로챕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쳐 갔지요. 그런데 가보니까 그의 삼촌 라반은 교활하기로 치면 그보다 한 수 위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라반의 집에서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죠.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큰 부를 갖게 됩니다. 두 아내와 많은 자녀들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형 에서와의 그 심각한 갈등의 문제도 다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마도 그때 야곱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야, 이제 형과의 문제도 다 해결되고 내가 큰 부도 갖게 되었고 든든한 자식들도 있고 세겜의 땅도 샀으니 이제 살만하게 됐구나. 아마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세겜 주장 하몰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너무나 분이 나서 세겜 사람들에게 복수합니다. 그들도 할례를 받으면 결혼 허락하겠다고 속인 다음에 할례를 받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들의 재산을 다 탈취해버립니다. 그래서 엄청난 위기가 찾아옵니다. 야곱의 가문이 멸절당할 위기가 찾아와요. 여러분, 야곱 가정과 세겜 부족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게 전쟁이 됩니까? 한 가정과 한 부족의 싸움이 됩니까? 싸움이 안 됩니다. 야곱의 가문이 멸절당할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형 에서와의 문제는 비교할 수도 없는 문제를 야곱이 어느 날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자기 아들들을 원망하고 나무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질렀냐?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질러서 우리 가문이 멸절당하게 만드느냐? 그랬더니 그 아들들이 뭐라 하죠? 아버지, 당하고만 있을 거예요? 당하고 끝날 겁니까? 이렇게 아버지에게 또 항변을 하는 거예요. 야곱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십니다. 주님 없는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나 쉽게 망각하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야곱처럼.
내가 가진 것, 내가 배운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지. 주님 없이도. 이런 생각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취직해서 승진도 했고 돈도 좀 모았고 강남에 아파트도 샀고 차도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러니 이제 살만한 거 아니야. 오직 주님, 오직 믿음 뭐 이런 거 아니라도 여러분 그때 많은 경우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문제가 발생합니다. 갑자기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내 인생이 늘 꽃피고 새우는 봄이요 여름인 줄 알았는데 열매만 거두는 가을인 줄 알았는데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고 있는 것이 다 사라지고 마는 인생의 겨울이 찾아와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끝이구나 생각하는 벼랑 끝에 선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절망할 것 없습니다. 포기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겨울로 끝나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벼랑에서 추락함으로 끝나게 하시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길, 다시 회복하는 길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야곱에게 그러셨잖아요. 야곱이 징태양단의 상황에 처해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야 이제 우리 가문이 멸절당하고 마는구나, 여기서 끝이구나 라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베델은 어디입니까? 지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본다면 거기서 19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야곱이 세겜에 있지요. 야곱이 있는 세겜에서 남쪽으로 48km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원래 이 베델의 이름은 루스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요. 야곱이 형이 받을 복을 가로채고 도망쳐 갑니다. 도망치고 도망쳐 가다가 어느 날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돌베개 베고 누워서 자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였어요. 오직 하나님을 유일한 희망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살기로 결단했던 장소였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잘 때 꿈속에서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슴이 벅차오르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창세기 28장 13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던 동시에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이삭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너 야곱과도 함께 한다라는 말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벅차올랐을까요? 그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나 혼자 이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벅찼을까요?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십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놀라운 세 가지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땅을 준다라고 하셨어요. 창세기 28장 13절에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손의 번성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야곱의 후손 가운데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자가 나오게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창세기 28장 14절에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끝까지 함께 하신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야곱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마음이 기쁜지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주님께로 마음을 정하고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가 약속했어요.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야곱은 베델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큰 재산, 든든한 자식들, 살아갈 땅이 생기니 에서와의 그 어려운 문제도 다 해결되니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델은 까마득히 잊혀진 장소가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유일한 나의 희망으로 여기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찾는 삶이 없어도 내 삶아 하자 없지, 내 인생 문제 없지 라고 여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기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결정적인 문제를 맞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야곱의 인생은 계속 올라가는 인생 같아도 사실은 그의 인생이 내려가는 인생이었어요. 오늘 주목해 봐야 될 말씀이 있는데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잘못 말씀하셨어요.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셨어야 됩니다. 제가 예배 마치고 강릉 갑니다. 내가 강릉 내려가게 됩니다. 위도상으로 보면 서울보다 아래에 있잖아요. 그러니 내려간다라고 말해야 되죠. 베델은 세겜보다 남쪽으로 48km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야 일어나 베델로 내려가라 라고 하셔야 되는데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저 단순한 말씀 같지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유일한 희망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지 않으면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리 올라가는 인생 같아도 내려가는 인생에 불과하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볼 때 내려가는 인생 같아도 그의 중심에 하나님을 유일한 희망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마음이 분명하다면 하나님 그의 인생을 올라가는 인생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올라가고 계시나요? 내려가고 계시나요? 세상적으로 볼 때 올라가는 것 같아도 내려가고 계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C.S. 루이스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평탄한 내리막길이다. 내리막길인 줄도 모르는 내리막길이다. 그러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내리막길인 줄 모르는 거예요. 내려가는 길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가는 거죠. 아마 급한 내리막길이었으면 정신이 번쩍 나서 돌이키겠죠. 그런데 내리막길인 줄도 모르는 내리막길이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그런 길을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야곱에게 일어난 사건은 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다루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진퇴양난의 그 결정적인 문제 앞에 봉착해서 쩔쩔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이건 뭘 반증하는 겁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잊었어도 하나님은 야곱을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다루시는 거예요. 그 인생이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올라가는 인생이 되도록 그가 다시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을 자기의 유일한 희망으로 여기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그를 다루시는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그 다루심의 사건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어요. 성경에 있는 복, 성경에 있는 승리, 성경에 있는 위로, 평안만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게 아닙니다. 이 다루심의 사건도 우리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올라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님을 기억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생각나면 기억하고 아쉬우면 기억하고 뭔가 좀 급하면 기억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날마다 전심 다해서 하나님 유일한 희망으로 여기고 그분을 찾고 구하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향한 다루심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다행스러운 것은 야곱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반응이 중요하죠. 어떤 분이 어떤 책에서 그러더라고요. 인생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10%의 사건과 90%의 반응으로 결정된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 문제는 우리 인생의 분량으로 따지면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대단한 것 같아도, 엄청난 것 같아도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반응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90%가 내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과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과 문제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다라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야곱은 잘 반응했습니다. 그는 자기 가족들을 향해서 오늘 3절을 보면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야곱이 자기 영적 처지를 깨닫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의 영적인 처지를 깨닫지 못했다면 절대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말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기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자기의 인생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기의 인생이 얼마나 가련한지 자기의 영적 처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영적 처지를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세요. 주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아서 토해버리고 싶은 상태가 되었는데도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부자다, 부요해,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 그들의 영적 처지가 가련하고 공고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였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영적 처지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야? 뭐가 부족해? 이만하면 됐지? 아니, 내가 교회 다니면서 주일도 지키고 시간 날 때 봉사도 하고 11조도 하고 없는 사람도 가끔 도와주고 이 정도면 되지 뭐. 이렇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사대교회도 똑같아요. 주님 보실 때 사대교회의 영적 처지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상태였어요. 교회 다녀요. 목사예요. 장로예요. 권사예요. 집사예요. 순장이에요. 교사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주님 보실 땐 죽음의 상태예요. 그들에게서 온전한 행위를 하나도 찾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상태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야? 이것이 사대교회의 반응이었어요. 그러니 반응이 안 되는 거죠. 영적 처지를 바로 볼 수 있어야, 영적 처지를 바로 인식할 수 있어야 반응이 되는 거잖아요. 야곱이 내가 다급할 때,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았지만 돈도 있고 땅도 있고 든든한 자식들도 있고 어려운 문제들도 다 해결되니까 주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상태, 주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주님을 시다바리처럼 알라딘의 요술 램프 안에 있는 그런 요정처럼 그냥 아쉬울 때나 꺼내 쓰는 그런 존재로 여겼다라는 그런 안타까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주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는 내 인생이, 내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자기의 영적 처지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라,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라고 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적 처지를 바로 인식하고 계신가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이상해요. 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저분처럼만 예수 믿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분은요, 기도할 때 보면 온 세상의 죄를 다 자기가 지은 것처럼 가슴을 치면서 30분, 1시간, 2시간씩 기도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저분은 정말 변화되어야 되는데, 저분은 정말 중생하고 거듭나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5분도 기도 못하고 벌떡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신의 영적 처지를 바라보는 눈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영적 처지를 바로 인식하고 바로 반응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번에 그 부산 집회에서 목사님 3분이 이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 인도를 하셨거든요. 그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광주에 있는 예향교회를 섬기시는 이길수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네 교인들은 다 이긴대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이길수 목사니까. 여러분, 유머입니다. 내 이름이 이길수라서 우리 교인들은 다 이길 수 있대요. 고난도 이길 수 있고 시험도 이길 수 있고.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1993년에 한 마을에서 첫 목회를 시작했대요. 교인이 한 명도 없는 교회에서. 저희 때는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무조건 담임 목회를 해야 돼요. 교회를 개척하든지 농촌에 가서 사역을 하든지 어쨌든 교회를 개척해야 목사 안수를 받아요. 한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10년, 20년 해도 담임 목회를 3년 하지 않으면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돌아보면 그때는 야성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요즘 보면 또 라떼 얘기한다고 그럴까. 너무 유약해요, 전사님들이. 고생 좀 해보고 그래야 되는데. 교인 한 명도 없는 교회 가서 이분이 이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을은 어떤 마을인가 하면 106가정이 살고 있는데요. 105가정이 광산이 씨 한 성을 가진 친척들이에요. 그리고 딱 한 가정이 친척이 아니에요. 그 딱 한 가정은 목사님 가정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지역에서 목회를 하는데 교인도 한 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역이 너무너무 어렵더래요.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니까 교회 전도사님을 배척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이분이 너무 속상해서 그런 마음을 가졌대. 나도 다른 사람처럼 3년 시간 때우다가 목사 안수 받으면 빨리 떠나야지. 그런 마음을 가졌대요. 그냥 교인이 있든 없든 3년만 시간 때우면 목사 안수는 받는 거 아니야? 그럼 얼른 떠나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대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회개를 시키시더래요. 야, 내가 너를 시간 때우기 위해서 거기 보냈냐? 너 3년 때우고 목사 되면 뭐하냐? 막 이런 마음을 주셔서 이분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이제 사역을 열심히 하게 되고 전도를 또 하게 됐는데 여러분이 전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전도된 분들이 대부분 70대, 8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에요. 문제가 생깁니다. 이분들이 평소에 우상숭배만 하던 분들이래가지고 교회는 하루도 안 나왔던 분들이래가지고 말씀을 전해도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이분이 속상하다가 자기의 영적 처지를 보게 됐대요. 전도사가 됐지만 신학교를 졸업했지만 영적으로 너무나 무기력하고 너무나 참 무능력한 자기의 그 실체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주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마을에 오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여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막 하늘 문을 여시고 오시옵소서. 하늘을 쫙 찍고 오시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를 1년 동안 했대요. 그리고 어느 날 수요일 밤에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할 때 이분이 막 눈을 감고 이 목사님이 그 전도사 때 이제 찬양을 한 거죠.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래요. 눈을 떠보니까 난리가 났더랍니다. 막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 손을 막 벌벌 떠는 사람, 손을 들고 막 찬양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 헛구역질을 막 하는 사람, 난리가 났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교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어르신들이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처지를 바로 깨닫고 제대로 반응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영적인 처지를 잘 인식하고 계신가요? 혹시 사대교회 성도들처럼 라오디게의 교회 성도들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자기의 영적 처지를 깨닫고 정말 제대로 반응했잖아요. 그는 베델로 그냥 올라가지 않았어요. 세 가지 조치를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죠? 함께 올라가요. 가족들과, 아니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올라가요. 오늘 3절에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했는데요, 2절에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야기했다라고 했어요. 다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 만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 혼자 갔다 오면 되잖아요. 48km니까 며칠만 갔다 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족들 다 함께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세겜에 땅이 있잖아요. 그래도 다 함께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유일한 희망으로 여기고 전심 다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이 삶은 나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온 가족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다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마음이 야곱에게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 분이 있잖아요. 가끔 신방을 갔다 가면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아니, 신방 가서 거실에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하다 보면 아니, 방 안에서 사람 소리가 나요. 누가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있대요. 그래서 애들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라 하죠. 그러면 가만히 나 있지. 이렇게 얘기해. 아니, 놔두세요. 정말 놔둘 거예요? 가끔 가족들이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배우자나 자녀들이. 배우자나 자녀들이 예수 안 믿어서 어떡하나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언젠가 믿겠죠, 뭐. 여러분, 언젠가 그 시간이 어디 있어요? 오늘만이 내 시간이라고요. 오늘만이 내 시간이라고. 내일 아침에, 우리가 오늘 아침에 벌떡 일어났던 것처럼 일어날 수 있는 보장이 있나요? 얼마 전에 43살 먹은 제 조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갑자기.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인생이 그런 거잖아요. 다음에가 어디 있어요? 야곱은 유일한 희망 되신 그 주님,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구하고 찾고 열망하는 마음처럼 온 가족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했다고요. 그래서 온 가족들에게,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가정 안에 있던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올라갔어요. 여러분, 2절 말씀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이방 신상이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낯선 신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 가정에 우상이 있었대요. 야곱이 그것을 모르지 않았대요. 방임했던 겁니다. 자기 가정에 우상이 있었던 것, 그저 방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당시에 사람들은 우상의 신상이나 우상에게 기도하는 주문을 새겨서 이 귀걸이로 메고 다녔대요. 그것이 자기에게 애군을 막아주고 자기 인생을 형통하게 할 것이라고 여겼대요. 여러분, 야곱의 가족들도 그렇게 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 야곱이 모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걸 허용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심해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거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버리기를 원했는지 4절 말씀 보면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라고 했습니다. 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을까요? 상수리 나무 아래가 장사 지내는 장소였어요. 죽은 사람을 묻는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상과 결별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묻지 않은 우상이 있나요? 버리지 않은 우상이 있나요? 야곱은 알았던 겁니다. 버려야 하나님을 향할 수 있다. 버려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누가 시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야곱이 스스로 그렇게 한 거잖아요. 세 번째는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도록 했어요. 2절에 보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내면만 아니라 외면까지, 삶의 방식과 살까지 다 주님께 향하도록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야곱이 베델에 올라갔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세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사람들도 야곱 가정을 추격하지 못했어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셨어요. 5절 말씀은 세 번역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길을 떠났다. 하나님이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을 두려워 떨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다.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로 결심하니까 상황도 문제도 주님이 다 정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리하려고 그러면 정리가 안 돼요. 오히려 더 복잡해져요. 문제가 커져요. 하나님이 정리해 주셔야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작은 것에 불과해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읽지 않았지만 9절에 보면 야곱은 베델에서 꿈이 아니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5절 말씀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띄워드립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 여러분, 첫 번째 베델에선 꿈으로 주님을 만났다면 두 번째 베델에선 아예 찾아오신 주님을 이 야곱이 만난 거예요. 여러분, 꿈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하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난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야곱이 정말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정할 때 그때 진짜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온 것으로 여기셨다라는 거죠.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10절 말씀 보니까 그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세요.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라. 이름을 바꿨다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의 존재가 바뀌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존재가 변화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소 변하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장소가 변하는 것, 그거 결정적인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닙니다. 교회 옮기는 것, 그거 결정적인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해결의 방법은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는 것은 그의 존재를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존재가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11절에 보면 야곱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실 약속을 주셨어요. 자,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래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의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너의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온다는 얘기는 다윗과 솔로몬 같은 위대한 왕들이 야곱의 후손으로 온다는 얘기만이 아니라 야곱의 후손 가운데 만왕의 왕이신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이었어요. 이 약속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삭의 후손으로, 야곱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지만 죽음 같은 현실에 머물러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사는 길은 하나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여기고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의 방향을 그분에게 맞추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삶을 우리가 시작해야 한다는 것. 그저 교회만 다녀서는 안 돼요.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됩니다. 표정 관리로는 한계가 있어요. 진짜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세일을 행하사 웃게 하소서. 의의 줄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줄이고 복이 많으니 의의 줄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의 영적 처지를 바로 인식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처럼 그래서 주님께 제대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나의 유일한 희망으로 여기게 하시고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찾고 구하며 설계하여 주시옵소서. 선데이 크리스찬의 신앙, 표정관리의 신앙,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 이제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고 찾으며 설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예배하는 하늘님의 모든 성도들과 그 삶의 모든 부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